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떠나실 때에 주님은 전송하기 위해 나온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주겠다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연장선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려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혹은 한 가정만의 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은 그 원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함께 꿈꾸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는 어떤 것이 너무 궁금할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르는지 다 알면서도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그렇게 부지중에 흘러나오는 것이죠.
20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굳이 가보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그 행위가 어떠한지 알아보러 가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주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코로 호흡하는 인생들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들려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은 적어도 주님의 도를 지키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죠.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이 크다 하는 것은 그 땅에 이제 불의가 만연하고 또 의와 공평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판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억울함과 슬픔이 또 분노가 그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도시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영적 또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러 가겠다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죠. 주님께서 그곳을 심판하러 가시는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여러 중요한 메시지들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무관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까지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관심의 대상인 것이죠. 축복할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 이런 판단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땅,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과 온 민족을 함께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신자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판단하실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 사람들의 행위의 악함과 또 선함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예술적인 곳인지 아름다운 곳인지 살아가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신 것이 아니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보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어떠한지 선함이 어떠한지 또 삶의 죄악됨을 살피시는데 그 의로움과 죄악됨의 경중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무거워 이제 심판하시게 되시는데 이는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써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회라 할지라도
주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그 사회 속에 더 만연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가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뜻에 더욱 부합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무엇보다 일상에서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도덕성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겠죠. 사람들이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죄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또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죄악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우리는 고백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신자들인데, 이런 신자들은 죄의 경중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신자들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또 이 세상의 부패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죄악됨에 대해서 신자들은 그 책임을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이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게 하고 더 착하게 되도록 또 기도하고 선한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얼마나 안전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할 때 그 두려운 심판 앞에 나는 괜찮은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때 아브라함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죠.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경중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죄를 조금 덜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역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주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벗어날 수 있는 죄가 바로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인정치 않는 가장 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恩총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워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 아래에서 누리는 또 평강,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복인 것이죠.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 주심으로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도우셨고, 동시에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와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아브라함의 일, 그러니까 나의 일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기억을 떠올릴 만한 땅이 되지 못합니다. 조카 롯이 자신을 떠나 소돔과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서 거주하고 싶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더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해서 즐거웠던 만큼 아브라함의 또 손해의식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찾아가셔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으로 그 마음이 좁아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넓혀주심으로 소돔 고모라의 이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땅이 상처 주었던 땅임이 분명하죠. 또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지키지 못해 빼앗긴 사람들, 물품들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싸워서 다 찾아오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는 참 멋있었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물질적 손해의식 또 군사적으로 강한 세력들에 대한 큰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는 땅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형편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돔 고모라의 영적 도덕적 상황과 그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그렇게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가서 롯을 방문하게 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죠. 롯의 문제는 롯에게 가서 직접 말씀해 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이 일에 너가 이제 동력자 되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중한 요청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그 문제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후에 보인 아브라함의 반응 때문이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거꾸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기대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6번에 걸친 요청으로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내가 너의 요청대로 하겠다 하는 주님의 대답이죠.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늘 설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설득되어야 했던 대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득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주님은 설득당하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주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는 잘 나타나지만 그 도시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기도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악인은 심판받아도 괜찮다나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싶었던 바가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그 의인 50명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32절 말씀처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애타는 심정이 그의 기도 속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청을 또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고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 속에 담겨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와 함께 어느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이 만약 한 분으로 끝났다면 귀찮을 정도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 역시 반복적인 요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그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을 드릴 때는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정중히 예를 갖추면서 주님께 같은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네 번째 요청을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더 정중히 예를 갖춥니다. 자신의 이런 반복적 청이 주님을 노하게 할 만큼 무례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죠. 그런 청을 두 번 더 드리면서 총 6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요구를 다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내 말대로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의 6번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경청해 주셨고 그 요구에 진지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지막 순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에 인색하지 않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멸망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명이 없을 가능성은 아브라함으로서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주께서 심판을 절개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도시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동력자로 부르심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므로 결국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파트너로 부름받은 것이죠. 가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동력자 삼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그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하여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져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주님은 천사의 수준으로 낮추셨죠. 혹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주께서 낮아져 오심으로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높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주님과 마주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존재 자체가 높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후에 우리를 동력자 삼는 분이 주님이신데 동력자 삼으신 것 또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섬김이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돕는 손길을 필요로 치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일하려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깨달아 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순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헌신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은 언제나 헌신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동력자 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신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을 동력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신앙의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들로서 감당해 가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 없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죠. 그럼에도 주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처럼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서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 동력자 되도록 훈련해 가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생각하게 될 때 기도하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우리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 나 자신이 도무지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례한 태도로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섬김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죠.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그 많은 기도에 대해서조차 주님은 관심 가지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지 않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분들은 이미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한 기도 생활을 통해 가장 힘써야 하는 건 역시 결국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유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들로 헌신하게 하셨다 하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서 주님만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어느 순간 흘러나올 때가 있죠.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주 앞에 재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또 주님을 찬송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고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들려주신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